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테드라고 하는 그런 강연 단체가 있습니다. 이 테드는 이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대싱이라고 하는 그 약자입니다. 이 테드에 출연해서 그 강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18분 내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18분 내에 이 강연을 마쳐야 합니다. 굉장히 그 출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내용도 좋아야 되고, 한 번은 이 수잔 로빈슨이라고 하는 맹인 여성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 여성의 그 18분 강연 내용을 제가 잘 요약을 해봤더니 4가지를 말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맹인이 되고 30살이 되고 나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4가지 해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내가 가장 즐겁게, 아주 자신 있게 나만의 그 고유의 그런 그 천부적 재능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번째가 그 재능을 찾아내도 그것을 더욱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해야 되겠다,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로 생각하기로 결심했던 것은 나만 장애인이 아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장애에만 너무 집중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가 강력한 목표를 설정해서 내가 그 목표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나를 그 목표를 성취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나를 밀어 넣어야 되겠다. 이 4가지가 그 맹인 여성의 강연 요지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강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방법 말고도 또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4가지 방법은 누구나 갖추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한 이 5가지 추가적인 방법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능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5가지로 이 분해해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가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적용하면 오직이라는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377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 뜻은, 주로 이 오직이 가지고 있는 뜻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만나거든 이건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이해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약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오직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라는 이 스가랴서 4장 6절이 우리에게 아주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직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약적 관점으로 보아도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 그걸 나의 의지나 결심이나 세상 제도나 공부나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기도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3개 고시를 합격을 했는데도 그 고시 3개 고시를 하나 수석하고 하나 차석하고 하나 합격한 그 고시를 패스한 그 전도 유망한 그 젊은 사람이 그 힘을 제대로 사용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나의 남은 생에는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잠 덜 자고 노력 많이 하고 나의 힘으로만 열심히 하면 될 줄로 알고 세상에 이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우리가 고속도로를 새벽에 주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만 이렇게 새벽에 어쩌다 몇 년 만에 일찍 나와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하고 보면 차들 많습니다.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보든지 버스를 타보든지 하면 나 혼자만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새벽에 일하러 가시는 분들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부자로 사냔 말이죠. 아침 일찍 움직인다고 해서 다 부자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는 사람들은 보면 아침 일찍 안 돌아다니고 저녁 늦게 안 돌아다녀도 부자로 사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일찍 안 돌아다니고 밤늦게 일 안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올바른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서 오직 다른 방법으로 안 되는 건 아예 빨리 단념하고 오직 될 수 있는 방법만 빨리 적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앞에 지난 1000년,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연구해내고 실천해보고 시행착오 겪어보고 그런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다 무시하고 자기가 연구해서 개발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무모한 거고 무지한 겁니다. 아니, 이미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연구해서 시행착오 다 겪어서 지금까지 발견해 놓은 그런 그 법칙에다가 더 연구를 해서 더 얹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겠다는 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하고 공부 안 하고 그리고 자기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옳지 않단 말입니다. 그건 무식한 방법이고 무모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는 빨리 단념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심지어는 성경에서 다른 방법은 없다. 이 방법 외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찾아나가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꾸준히 잘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해해야 할 이유는 성경에서 된다는 게 뭔지 안 된다는 게 뭔지 이 부분을 분별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변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없는 건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가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건지 변화시킬 수 없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아주 이것을 예의주시하면서 분별하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방법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에 한번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도무지 거기서 수십 년을 못 빠져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누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19절 말씀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장점이 10가지고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계의 장점이 10가지인데 그 중에 2가지만 활용하면서 평생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무지한 것이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수백 가지의 유익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얼른 잡아도 10가지는 유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귀신 쫓는 거하고 병 고치는 거 외에는 아무 생각을 못 빠져나와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격 전체가 나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 안에는 지정의라는 게 있어서 지혜로움도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품, 감정도 들어오고 하나님의 의지도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귀신 쫓고 병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 중에 아주 일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오로지 귀신 쫓고 오로지 이 병 고치고 오로지 예언하는 거, 그거 3가지만 집중해가지고 더 이상은 기대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눈 이상하게 뜨고 다니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온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예언하고 이런 건 그 아주 극소의 일부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뺨을 안 맞아 보셨습니까? 침뱉음을 안 당해 보셨습니까? 책찍을 안 맞아 보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지기를 않으셨습니까? 그 전능하심 가운데도 그 고난도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최소한 10가지라도 기억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나에게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할 수 없었어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요.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단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강하게 임하게 되면 거룩한 무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전에는 오만 불필요한 것들에 다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것도 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좀 공부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좀 쫓아가 봐야 될 것 같고, 너무 많은 그 관심거리가 있었는데, 사람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면 거룩한 무관심이 생겨서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 끊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강하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7시간씩 앉아서 기도만 드리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어제보다 조금 더 기도 더 드리고, 그제보다 조금 기도 더 드리고 싶고, 오늘 비록 내가 기도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막 갈급한 마음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기도를 더 드려보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면 그냥 늘 성경책을 몇십 년 동안 가지고만 다녔는데 자꾸 읽어보고 싶단 말입니다. 내가 1년에 1독은 해야지, 아무리 못해도 라는 마음에 도전이 생겨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게 성령님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이고 거절감 주고 상처 주고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언어는 아웃! 없어진단 말입니다. 사용하기가 싫어요. 부정적인 언어는 듣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단 말입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성령님 도우심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냐 이거. 오직, 그래서 첫 번째로 오직을 다뤘잖아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일반 학문으로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용서가 하고 싶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도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몇십 년 전 일인데도 괘씸해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용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용서하고 싶고 용서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서 미움이 사라져버려요. 아무리 미워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희한해요. 전도가 하고 싶어집니다. 현재 전도를 실천은 못하더라도 늘 마음속에 내가 언젠가는 전도를 해야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러다가 한 세상 끝내서는 안 되지, 언젠가는 내가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마음만큼이라도 그거 의지가 강해서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고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생각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안 도와주셨으면 벌써 포기했죠. 그런 생각을. 지금 생각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생각까지 붙잡고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만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방법 세 번째는 권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보다 강한 힘을 말합니다. 트럭이 질주하지만 이 자동 속력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차를 속력을 낮춘단 말입니다. 늦춘단 말입니다. 그 자동 카메라가 사람이 없지만 비추고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권세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주하는 힘은, 그 카메라에는 질주하는 힘이 없지만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엑수시아, 권능이 있는 겁니다. 교통순경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시속 20km도 안 되지만 자동차는
200km 이상 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순경이 서라고 하면 선단 말입니다. 권세라고 합니다. 그걸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에게 권능이 임해져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한 30년쯤 있다가 권능이 임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기 힘들겠지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즉시 권능이 임합니다. 자, 더 쉽게 아주 부잣집, 돈이 많은 집, 몇십조 원의 재산을 가진 집에서 어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는 지금 부모님이 재산이 수십조 원씩이나 되니까 그 아기에게 권능이 27살쯤 생기겠습니까? 40살쯤 생기겠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수십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제 아기인데 무슨 권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수십조 원의 재산을 가진 집에서 태어난 아기는, 그 아기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글자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못할지라도 그 아기를 바라보고 주변에서 돌보는 사람들은 그 아기에게 권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수십조 원의 재산을 가진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은 도저히 산술적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병 낫고, 믿음으로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권능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구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새로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성령이 임해지게 되면은 나에게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이 능력이 있구나.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라는 말씀이, 이게 내가 믿는 순간부터 활용이 가능한 것이었었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아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니까 이제 그래도 한 20년 됐으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 나에게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라는 말씀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받아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다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만을 근거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방법. 네 번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의 관심권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저 우리 집에서 오늘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가족들 먹고 살고 안 아프고 덜 아프고 그리고 건강하게 몸 건강하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떠나면 된다. 그게 전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는 예루살렘, 내가 살고 있는 주변 지역을 말합니다. 온 유대, 내가 늘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선호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절대 그 동네는 안 가고 싶은 지역을 말합니다. 다 가도 그 지역은 안 가보고 싶고 안 살아보고 싶은 것을 말한단 말입니다. 땅끝, 내가 생각도 못했던 지역들,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을 말한단 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나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관심이 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외국에 나가보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연세 높으신 분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6.25 때부터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단 말입니다. 아, 꼬레야.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기도하셨어요? 우리나라 한국에 대해서 6.25 전쟁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지. 그런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허리케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거기 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났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냔 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말든지 우리가 왜 관심 가져야 되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마음속에 진입해서 운행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누가 시키는 일도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금식까지 해요.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우리나라가 여러분 정치 잘해서 이만큼 산다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난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어느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고 있다고 난 믿는 사람이 난 있다면 난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할 용기는 있지만 대화하고 싶진 않아요. 그 사람하고. 언제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정치 잘해서 이만큼 살고 있어요. 전 다음번 대통령한테도 그런 기대는 안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 삼각산, 청계산, 전국의 기도원, 전국에 기도하는 산들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려서 이만큼 살고 있는 겁니다. 좀 알구나 좀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다음에 어떤 대통령 뽑으면 좀 더 좀 그런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고나 안 내주면, 예? 그냥 대통령 돼가지고 5년 동안 그냥 사고나 안 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무너무 도움이 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스미스 위글 스워즈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미국에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영국으로 건너가는데 그 배에서 어떤 술이 만취된 사람이 막 주변 사람들 다 들리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술에 취해 있는 게 좋아. 나는 지금 영국 가서 그 재산 다 팔아가지고 술 먹다가 갈 거야. 이 스미스 목사님이 가까이 갔습니다. 가서 선생님, 지금 제가 시키는 대로만, 안내하는 대로만 따라 하시면 술도 끊을 수 있고 정신도 멀쩡해질 수 있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은 생애를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리 가시오. 그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리고 또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있는 게 좋아. 나는 빨리 가서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남은 생애를 아주 술을 마음껏 먹다 갈 거야. 이 스미스 목사님이 다시 계속 집요하게 설득했습니다. 지금 제가
안내하는 대로만 하면 얼마든지 선생님은 이 알코올 중독에서도 빠져나오실 수 있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정말요? 정말이고 말고요. 그래서 그 술 취한 사람을 이 스미스 목사님이 인도한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허랑방탕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냥 정신이 말짱하게 나가지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 배에서 영접해가지고 그렇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거는 노동을 많이 하거나 달리기를 많이 하거나 높은 산을 많이 올라가거나 높은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오고 밥 올려주는 밥 먹고 그러고 몇 년씩 있거나 그렇게 해서 경지에 도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악습을 고치고 싶으면 이 극기 훈련을 하거나 삼보 일배를 하거나 땅속에 자기 몸을 묻거나 그런 걸 해서 악습에서 빠져나왔다고 하는 사람을 어디 있으면 좀 알려줘 보세요. 저 중국에서 마약 사범을 다루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땅굴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1년간씩. 문제는 1년 있다가 다시 나오면 다시 재발된다는 겁니다. 1년 동안은 잠잠하죠. 그걸 보고 잠복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악습, 어떤 무기력, 어떤 나태함, 어떤 고질적인 것도 질병도 구원도 악습도 입으로 선포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입으로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아뢰면 된단 말입니다. 전 세계 어떤 사람들도 이 일은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방법 끝으로 5번째,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우상혁 선수라고 하이점프에서 이 높이뛰기에 도전해가지고 은메달을 얻어서 대통령에게도 아주 격려를 받고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1996년생인가 되던데 키가 한 1m 88 정도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우상혁 선수가 높이뛰기 잘해서 이런 격려를 받았다는 그 자료를 읽다가 연관 검색어로 발견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심이라는 친구인데 바르심, 바르심이라고도 하고 바심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아버지가 그 경보 선수입니다. 카타르 도하 출신이고 1991년생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높이뛰기를 해도 만년 꼴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도저히 이 높이뛰기는 자질이 없나 보다.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런 격려를 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면 그게 어제와 오늘의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바심이라고 하는 아들이 높이뛰기를 그만두려고 하다가 아버지의 그 위로의 격려의 말을 한마디를 듣고
다시 계속 노력을 합니다. 결과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높이뛰기 동메달을 얻습니다. 그 전에는 동메달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높이뛰기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 아빠에게 그런 말을 듣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면 그게 어제와 오늘의 차이를 만든다라는 내용을 듣고 다시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2012년에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4년 후 2016년에 리우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4년을 노력해서 도쿄 올림픽에서 2m 37로 우리 우상혁 선수가 2m 34로 은메달을 얻었거든요. 2m 37을 뛰어가지고 금메달을 얻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는 2m 40을 뛰어 올랐습니다. 이 선수가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실패하고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실망스러울 때 성경도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하는 말 한마디를 붙잡고 노력해서 그런 성취를 얻어냈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고 하니까 이 구절은 뭐 전도하라는 말씀이야. 나는 아직 전도할 여건도 못 되고 전도할 상황도 못 되고 그럴 기력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 라고 생각하고 이 구절을 조심스럽게 피해 다니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건너뛰어 다니는 분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꼭 그런 관점으로만 보진 말잔 말입니다. 이 구절이 내가 변화받을 수 있는 말씀이구나. 전도는 그건 나중 문제고 우선 내가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잘 몇 번이고 한번 읽어보잔 말입니다. 이게 내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구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나는 귀신 쫓고 전도하고 뭐 병 고치고 예언하고 이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생각이 바뀌고 용서하게 되고 태도가 공손해지고 거룩한 무관심이 생기고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말씀 한 장이라도 더 읽고 그러고 나서 남는 여력으로 전도도 하고 싶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가보고 싶었던 곳이 뭐 개선문 1, 개선문 2, 개선문 3 무슨 박물관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몽마르트 언덕을 가보고 싶었단 말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말투리아 그럽니다. 헬라어로 말투리아 그러고 영어로는 마터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순교자입니다. 프랑스의 몽마르트라고 하는 것은 몽이 산이고 마르트르 이게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제가 프랑스 갔을 때 아는 분에게 그렇게 말했죠. 나 빨리 좀 몽마르트 언덕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 뭐 전혀 볼 게 없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죠. 가봤더니 진짜 볼 게 없어요. 카페 몇 개 있고 뭐 좀 높은 지역에 있고 여기가 그 옛날에 그렇게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났던 그런 지역이구나 라고 제가 이제 깨닫고 다음 지역으로 간 적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증인이 된대요.
증인은 있는 사실 본 그대로를 증거하는 겁니다. 자, 명확하게 하잔 말입니다.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내가 증인이 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되고 싶다는 얘기는 내가 순교자가 되고 싶다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을 때, 신앙이 약할 때, 여기도 아프면 안 될 것 같고 죽는 것도 무섭고 그렇죠? 사람이 점점 더 신앙이 깊어지면 가만히 있어봐. 어차피 죽는 건데 좀 더 가치 있게 죽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사람이 어차피 죽는 것인데 내가 내 한 몸을 그냥 땅에다 묻거나 그 태워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병원에 기증해가지고 그 해부용으로 꼭 자기 몸을 쓰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자기 한 몸 그냥 불에 태우거나 그냥 흙에다 묻어서 없어지거나 하니까 병원에 실습 기부용으로 꼭 그렇게 살아있을 때 자기 발로 찾아다니면서 신청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참 장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 순교당해서 죽는 방법은 어떨까? 점점 관심이 그리로 기울어져 가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신앙이 좋아져 가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해요. 하나님, 그냥 무의미하게 이 세상에 죽지 말게 하시고 제가 반드시 순교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 퇴계로의 영락교회 가면은 그 마당에 이 돌 그 묘비가 하나 있어요. 돌 기념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락교회를 지키던 목사님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그 영락교회를 끝까지 지키던 장로님 비석이에요. 그 영락교회를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한 장로님 비석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다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이냐?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서 다루었던 맹인 여성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방법 4가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5가지 방법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